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이제 우리 중요한 응답들을 하나님은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응답을 받고 누리느냐? 복음의 눈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까? 날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뭘 가르쳐 주셨냐?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는 여기 8가지 복 얘기가 나옵니다. 8복이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지 않는 것들이에요. 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게 어떻게 보면은 힘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뭐죠? 모순적이죠. 그래놓고는 뭐하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내가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해놓고는 거기에 대해서 쭉 하나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고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니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이제 욕이죠. 이건 욕설입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했어요. 우리 다 어디 가야 되죠? 지옥 가야 돼요. 그죠? 그래놓고 27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뭐가지가 되냐?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랬어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 되죠? 눈알 뽑아야 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9절에 보니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30절에 보니까 찍어내버리라. 손을 찍어내버리래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했어요. 왜 뭡니까? 몰래카메라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하잖아요. 막 옆에 애인이 있는데 엄청 멋있는 여자가 딱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냐 안 보냐 이걸 이제 카메라로 찍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눈을 하루에 하나씩 빼야 돼, 그죠? 눈을 하나씩 빼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과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혹은 좀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이렇게 착해져야 된다. 그런 뜻이다. 예수님의 말은 진짜 그런 뜻일까요? 우리가 이웃을 43절에 보니까 끝은 이렇게까지 말하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게 쉽게 되는 사람은 사람 아닐 겁니다. 그죠? 좀 이상한 사람이거나 정신 문제가 있거나 이러지 않고서야 이게 되겠습니까? 막 부모님을 죽인 원수인데 사랑해야 돼. 그를 두고
기도해 줘야 돼. 그렇게 하란 말입니까? 여기에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계속 이것을 제일 잘 이해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직접 듣지도 않아놓고 이걸 제일 잘 이해해서 말씀을 전달한 게 로마서입니다. 율법으로 뭘 깨달으라고요? 죄를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할 수 없다라는 절망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뭘 얘기합니까? 희망을 가지라 그래요. 할 수 있다. 조금만 서로 용기를 내주세요. 조금만 마음을 알아주세요. 저는 우리 많은 요즘 인기 많은 뭐 유튜브에도 올라오기도 하고 방송국에도 나와요. 뭐 오은영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되게 전문성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참고할 게 많더라고요. 내용이 좋은 것도 많고 진단을 되게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해요. 우리는 냅다 대고 예수 믿어라 영적 문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세히 들어보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말씀 사역자라면은 꼭 그런 책 한 권 정도는 읽든지 방송 하나는 좀 제대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잘 파헤쳐 놓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네가 힘이 있어야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힘을 갖추게 도와줄 수 있느냐?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된다니까요. 반대로 내가 힘이 있으면 여유가 있고 살릴 수 있게 돼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내게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막 죽여야지 해가지고 내 자식들을 전부 다 묵사발을 내야지 하고 막 자식들 막 자존심 짓밟고 이런 부모 있습니까? 그런 사람 내가 못 봤어요. 그죠? 어떤 자식이 부모 마음에 못을 박아가지고 완전히 상처를 줘야겠다 이래갖고 막 대들고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내게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려는데 죽이고 묶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절망을 줘버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완전히 절망해버려야 됩니다. 나는 할 수가 없구나.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절망의 메시지입니다. 복음 절망의 메시지입니다. 네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제일 복음의 정확한 복음을 들어가려면 절망의 메시지를 먼저 들어야 돼요. 너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거는 어떤 장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에서 뭐가 나와요? 진짜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무엇을 구해야 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야 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은 이런 기도문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 안 가르쳐 줍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면 이게 뭔 얘기입니까? 자세히 보면은 간단한 얘기예요. 뭐냐? 네가 원하는 거 찾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걸 찾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주시려고 하는 것 그걸 구해라. 그럼 받지 않겠습니까? 이게 너무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시잖아요. 기다려라. 나중에 주시는 경우 있고 더 좋은 걸로 혹은 무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 즉시 주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항상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비밀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결. 그런 비결이 있을까요? 이런 비결 처음 들어봤죠.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하는 대로 받을 수 있어.
그게 뭐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응답받습니다. 제일 빠른 응답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기도 응답의 제일 빠른 지름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이 얘기하기 전에 니네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세요. 알고 계시다니까.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며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며요. 다 할 수 있다며요. 그러면 아시고 미리 주면 되잖아. 뭐하러 구하고 기도해요? 이유가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내 계획,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응답으로 증인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낫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야 됩니까?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되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이건 좀 찾아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있는 그 말씀하고 거의 같은 얘기죠.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 받고 싶으면 비판해도 돼요. 그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무소유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많이 갖고 있다 보니 그래서 비판을 받잖아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뭐 많이 가졌나 보다 이래 할 건데 우리는 깨끗합니다 했는데 같이 비리 저질러 놓으니까는 더 욕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 가난합니다. 뭐 아이스크림도 안 사 먹습니다. 이런 얘기하다가 나중에 보니까만 엄청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수십억 벌었더라고요. 그런 정신 막 욕먹고 그랬잖아요. 무슨 뭘로 벌었 그 코인을 했다든가 아무튼 그래 그게 그런 말이나 안 했으면 뭐 쟤는 뭐 저런 전문성이 있는가 보다 이러고 넘어갈 건데 신발 떨어진 거 신고 다니고 막 가방 구멍 뚫린 거 들고 다니고 막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욕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판하면은 비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갑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티는 이제 뭔지 아닙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했어요. 들보가 뭐죠? 들보? 요즘 애들은 들보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옛날에 그 오래된 집 가면은 이 기둥이 세워져 있고 기둥만 세워졌는데 그 천장 얹어놓으면 무너지잖아요. 그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이렇게 큰 뭐가 있어요? 나무 또 다른 기둥인데 누워 있어요. 그 누워 있기 때문에 들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들보가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보다 큰 들보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비판하는 것이 꼭 그거랑 같다는 거예요. 내 눈에 그렇게 큰 들보가 들어가면 어떻게 모릅니까? 근데 그건 안 보고 상대방 눈에 있는 티만 본다 이 말이에요. 4절에 보니까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런 경우 너무 많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개에게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진주는 개한테 주지 말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뭡니까 이제 뭐 반석 위에 세운 집, 뭐 무슨 집 이렇게 얘기하고 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들 쭉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걸 못 벗어나요. 판단, 이걸 못 벗어나요. 그럼 계속 뭐 하죠? 내 나름대로의 과거에 딱 붙잡혀 있어요. 내 나름대로의 상처에 딱 붙잡혀 있어요. 그건 좀 나 자신을 이제 보면서 그 뭐가 됩니까? 이제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기도해야지 내가 보여요. 그 나 중심이라는 것은 중심에 내가 딱 있기 때문에 내가 제일 안 보여요. 그죠? 이 뭔가 선민 의식 이런 거 있잖아요. 중화 사상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오늘 그 중국에 사시다 오신 우리 성도님 만나서 쭉 얘기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이래. 왜 그러냐? 중화 사상, 중국이 중심이라. 그러니까 중국이니까 가운데 있으니까 중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막 제일 세상의 가운데다 이렇게 하니까는 그러면 누굴 제일 잘 알아야 돼 원래는? 내가 중심 되려면 나를 잘 알아야 될 건데 나를 제일 몰라요. 나 자신에 대한 판단 평가가 안 된다니까요. 그걸 보고 무슨 뭐 교육 용어에서는 메타인지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그런 것도 아는 걸 보고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 그런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이런 것 정도는 좀 잘 몰라도 됩니다. 내가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인지 짬뽕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뭘 모르는 건 문제가 돼요. 내 정체성을 모르고 내 상태를 모른다는 건 심각한 일입니다. 그걸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버리고 바꾸고 맨날 각인 뿌리채질 뒤집어라 하고 뭐 각인 전쟁이라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복음하면서도 내 중심축이 기울어지는 경우 너무 많아요. 복음하면서도 중심축이 어디로 가느냐? 자꾸 율법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하면서 율법적으로 중심축이 기울면 어떻게 돼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로 나 죽고 너 죽어요. 심지어는 그 죽이는 말도 무시무시한 말 합니다. 뭐 복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저게 복음이냐 이러고 그 약간 율법적 중심축이 같다는 말이죠. 그럼 반대로 가면은 좋은 거예요? 아니죠. 반대로 가면 방종 아닙니까? 아이 뭐 복음이니까 괜찮아. 복음이니까 괜찮아는 누가 누구한테 해야 될 말이에요? 복음이니까 괜찮아는 복음 가진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야 될 말이에요. 복음이니까 괜찮아는 내가 나한테 하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계속 문제 속에 빠지게 돼요. 그죠? 그 복음이니까 내가 좀 잘못한 거 봐줘야지.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죠. 그럼 복음을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래 복음이니까 괜찮아 이래야 되는 거죠. 그게 나도 모르게 뭐 쪽으로 가냐? 자꾸 방종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괜찮습니다. 그걸 가지고 핑계 댈 필요 없어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시죠. 우리가 잘못한 죄를 지으면은 회개하면 그 죄를 없애주시죠. 근데 허용하신 건 아닙니다. 죄를 간과하는 것하고 허용하는 건 달라요. 이따 좀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의 눈을 가지고 딱 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약간 복음하면서도 약간 무대포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하면서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뭐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많아요. 그래서 그 기울어지지 않도록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걸 찾아야 돼요.
바울이 감옥에 갈 거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잡혀서 감옥 가서 이제 로마로 갈 거다 이 계획을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말리는 빌립의 딸들 계시를 받았어요. 틀린 계시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맞아요. 지금 바울 선생님 가면은 잡힙니다. 가지 마세요. 말렸어요. 맞는 말인데 이 사람 복음 얘기하면서 약간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거, 신비 쪽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바울은 그걸 알지만 나는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죠? 여기에서 우리는 뭘 잡아야 되느냐? 복음의 중심 딱 축을 잡아야 돼요. 내가 진짜 복음 깨닫고 있느냐? 내가 진짜 복음 누리고 있느냐? 내가 진짜 복음으로 모든 문제 끝난 게 맞느냐? 이걸 다른 사람하고 포럼하다 보면은 조금 지어낸다든지 아니면 막 과장한다든지 이렇게 되기 쉬워요. 혼자 했을 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진짜 복음으로 모든 문제 끝난 거 맞느냐? 그러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의 눈으로 딱 보셨어요. 무엇을 복음의 눈으로 봤냐? 현장을 딱 복음의 눈으로 봤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 곳입니다. 오히려 돌아서 갑니다. 저기는 잡종들이 사는 곳이야. 오히려 그 사마리아보다 더 멀리 돌아서 가야 되는 길을 선택해서 가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서도 수가성이라고 했어요. 수가라는 말이 술동네라는 뜻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여기 뭐 옛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아리 뭐 이런 거 있죠. 무슨 청량리로 갈까요? 뭐 어디로 갈까요? 막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유흥가 도시예요. 4장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면 한낮이에요. 요 시간은 이제 옛날 방식이니까 한낮에 앉으셨어요. 그때 중동의 한낮은 뜨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안 다니는 시간이에요. 그때 누가 왔느냐?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우리나라 우물하고는 좀 다르게 생긴 우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두레박 퍽 내리면 물 팍 올리고 이렇게 먹는 데가 아니에요.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돼요. 우물은 땅 깊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도 안 가봐서 뭐 그림만 봤는데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벽을 타고 이렇게 딱 내려가 있어요. 근데 난간이 없어. 계단이 있는데 난간이 없으니까 실수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려갑니다. 내려가갖고 어떻게 하냐? 물이 고여 있는 게 아니라 물이 똑똑 떨어진대요. 거의 그런 우물이래. 거기다 그릇으로 받아갖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낮에 뜨거운데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만나기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 자기 자신이 떳떳하지 않으니까요. 그때 물을 좀 달라 하시니까는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어떻게 해요?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좀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걸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했어요.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누군지 알면은 나한테 물 달라고 할 건데. 그러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그렇게 깊다 이 말이에요.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게 세상 위로입니다. 암만 날 잘 알아주는 사람 만나도 다시 목말라요. 그죠? 내가 너무 좋은 취미를 갖고 행복함을 누려도 다시 목말라요. 막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도 또 목마릅니다. 그게 세상 거요. 14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내가 주는 물을 다시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라는 건 그 근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계속 넘쳐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게 복음 전하다 보면 너무 좋습니다. 나도 믿겠습니다.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 사람이 계속 복음 속에 들어올지는 큰 상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푹 찌르는 말을 해요. 전능하신 주님 다 알고 많이 꿰뚫어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죠?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뭐 그런 희한한 동네에서 남편 불러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 다 피해가지고 한낮에 예수님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난 남편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뭐 거의 사랑과 전쟁이죠. 네? 5명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것도 네 진짜 남편 되겠냐? 네 목마름 채워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너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니? 이놈 저놈 만나봤지만 다 아니지 않더냐? 이 말이에요. 이거 꼭 남자 얘기만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는 말을 확 돌립니다. 이제 회피하는 거죠. 당신이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말해요. 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피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딱 들켰어. 말씀이 확 찔렸어. 그럼 그 말씀 앞에 딱 나와야 되는데 뭐 세계복음화 이렇게 외면하는 거 있잖아요. 또 은혜 받은 거. 내 진짜 문제에 대해서 내 오래된 절망에 대해서는 직면하지 않고 뭐 선지자신가 보군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또 그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말로 이렇게 말을 계속 돌립니다.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니죠. 이 여자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산당입니다. 그 예배 드릴 수 없는 장소예요. 원래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배 장소 아닌 데서 우상 숭배도 막 같이 하던 그런 데예요. 그런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거는 모리아산에 있는 그 성전으로 와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와야 되는지도 몰라요. 지금은 안 와도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안 와도 되는데 그런 것도 몰라요. 그냥 종교라. 뭐 종교적으로 위로받으러 교회나 가고 이런 식인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4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자 그것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자가 들은 게 있어요. 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은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가 오시면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이러니까는 예수님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이 심각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안 봤어요.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을 심각한 치유 대상자구나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뭘로 봤어요? 나의 백성으로 봤어요. 나의 제자로 봤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이 원수를 용서하게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겠는데 복음의 눈으로 볼 때. 그렇죠? 어떻게 복음의 눈으로 볼까? 내가 복음 누리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니까 그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당장에 충격받고 가가지고 막 온 동네 가가지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사람들 모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존재.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부터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간음한 여인이 나옵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는 7절까지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은 누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2절에 3절에 보니까 그때 누가 오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워낙에 기적을 많이 행하고 이러니까는 조금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메시아인가? 혹시 그럴지도 모르니까는 온 겁니다. 막 따라다니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 우리 마음에 안 들어. 메시아면 저러면 안 되는데 자꾸 막 율법을 막 어기는 것처럼 보이고 깨는 것처럼 보이고 자꾸 우리 보고 욕하는 거 왜 저러나 막 싶고 막 성전 갖고 TV 없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시험하려는 거예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건 뭐 그 자리에 때려 죽여야 되는 법이었죠.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했어요. 6절에 보니까 이 얘기가 꼭 필요한 얘기죠.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했어요. 악하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 믿는다 하면 괜히 막 이 술을 마셔봐라 막 이러고 직장 상사가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죄 없는 자가 치라는 거예요. 바닥에다 뭘 썼을까요? 뭐 그 사람들이 와 있는 사람들이 뻔히 아는 얼마 전에 지은 죄 뭐 이런 거 썼겠죠. 그래놓고는 죄 없는 자가 치라니까요.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뭘 느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사람 여론 그거 보지 말고 예수님의 입에 주목하는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랬어요. 정죄는 죄가 정해졌단 말이에요. 너는 임마 간음한 여자야, 음녀야 이런 식으로 정죄했단 말이에요. 넌 살인자야 이렇게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런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로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했어요. 그죠? 11절까지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죄에서 어떻게 해방시켜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미래도 얘기해 줍니다.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죄를 계속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그 살아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아무 힘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억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는 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막 생명 걸겠다 했던 제자가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배반 때렸어. 배신 때렸어. 베드로가 어느 정도 막 와가지고 물어보는데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모른다 막 그럼 저주까지 했댔어요. 예수 같은 자를 알면 차라리 지옥이나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저주를 했겠죠. 그래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네? 곤란해지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기뻤어요. 부활했으니까 예수님 살아나셨군요. 근데 내가 하는 말 다 들었거든. 곤란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나고 어떻게 해요? 2번이나 만나고 난 뒤입니다. 그리고 나서 물고기 잡으려고 도망간다니까요. 베드로가. 그 베드로 가가지고 물고기 잡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어요. 그렇습니다. 뭘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 묻지 않아요. 왜냐? 그런 죄까지도 십자가에 끝낸 거니까. 그죠? 내 실수하는 것도 십자가에 끝낸 거니까. 근데 뭐예요? 그 사랑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합시다. 그건 아니죠. 그 사랑이 이제 어떻게 돼? 묶임 바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이제 살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눈으로 보니 나중에 다 어떻게 됐습니까? 정죄하기는 쉽습니다. 용서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복음 안에 들어오면 용서가 되어집니다.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오면 용서해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돼요. 왜냐? 내가 사랑을 받았고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그 서라운드 호위하신다 했잖아요. 의인을 호위하신다. 내가 돌봄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날 돌봐주세요? 의인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했잖아요. 잠언 18장 10절에는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뭐예요? 망대라. 의인은 어디로 피해요? 그리로 달려가서 뭘 얻어요?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까는 호위하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의 눈으로 이제 보면 무엇이 보이냐? 모든 것을 나도 복음으로 보자. 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눈으로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일어날 일들을, 만날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무엇으로? 복음의 눈으로. 특히 사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준비해 놨어요. 근데 주로 2부류입니다. 하나는 유대인, 또 헬라인. 이런 사람들이 딱 현장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로마서를 보면은 헬라인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 가진 자는 가진 자로서, 없는 자는 없는 자로서 복음을 얘기를 해줍니다. 복음 필요한 이유를 발견해야죠. 그래서 그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두고 기도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내가 대상자를 두고 기도했더니 복음 받았다가 아닙니다. 전도 대상자를 두고 막 내 기도 10번 하면 영접한다 이겁니까? 그게 아니죠. 두고 기도하면 뭐가 보이냐? 이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보여요. 기도하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이거구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사건을 복음의 눈으로 봐요.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막 감옥에 갇히고 이런 사건들 속에서 막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이 될까? 바울을 괴롭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걸 선택하잖아요. 막 교인 뺏어가는 것처럼 막 전도하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했냐? 기뻐했어요. 모든 사건 뒤에 뭐가 있냐? 전도의 문이 있어요. 이걸 본 겁니다. 다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냥 하나님 믿는 거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맡기게 돼요. 뭘 또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 돼 갖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교회를 자꾸 내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 교회는 좀 이렇구나. 저 교회는 좀 저렇구나. 아, 왜냐, 가볼 수 있으니까. 옛날 같은 때는 교회가 많이 없고 하니까는 시골 교회 딱 하나 있으니까 교회는 이런가 보다 하고 살아요. 근데 그럼 막 목사님 호통 치면은 막 그래 회개해야지 이러고. 근데 지금 호통 치면 어떻게 해요? 아, 딴 교회 가지 뭐. 이런다니까. 특히 우리는 또 다른 교회 교류가 많잖아요. 우리 막 단체 막 훈련도 많고 하니까는 가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뭘로 안 보느냐? 그건 좀 뭡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순종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계획. 그러니까 목회자도 중직자도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그걸 못 보고 문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너무 그렇게만 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못 찾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아, 내가 이 교회를 살리려면 뭐 해야 될까? 그래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복음으로 본다고 했을 때 제일 결승점이 어디 있습니까? 납니다. 나를 복음으로 보지 못하면 계속 허황된 응답을 따라다녀야 돼요. 그죠? 진짜 나를 복음으로 본다는 게 좋게만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자세히 보면 나는 쓰레기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뭐라 했죠?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랬어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소망이 없구나 그러면은 막 슬퍼야 되잖아요. 아, 나는 진짜 소망이 없구나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구나 감사하다 이랬어요. 여기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다른 거 받은 거 만난 거 다 감사해야겠죠. 근데 이게 없으면 헛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데에 대한 감사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다 살리게 됩니다. 다 살린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날마다 뭐 하라 했냐?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그냥 시간 내가 기도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딴 거 붙잡고 있잖아요. 그거 말고 진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가르칠 때 기도 어렵지 않게 가르치려고 이제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자세를 얘기해요. 기도할 때 손 모으고 눈 감고 뭐 잘 그렇게 안 하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냐? 기도는 이런 것이다. 기도는 뭐냐? 다른 거 안 붙잡고 세상 거 좋은 거 붙잡지 말고 너를 살려줄 거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손 모으는 거다. 눈을 왜 감냐? 너무 화려하고 멋있는 거 빠지기 쉬운 거 많다.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그게 기도다. 무릎 꿇는 거 뭐예요? 내가 항복한다는 뜻이다. 그죠? 내가 엎드린다는 거다.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기도다. 쉽잖아요. 그 집중입니다. 아침, 밤, 낮으로 쭉 소통돼요. 그러니까 3세팅이 나와요. 이제 캠프 한다 했을 때는 뭘 찾는 거냐? 세팅 준비되어 있는 걸 찾는 겁니다.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 현장에 갔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뭘까? 기도하면 돼요. 발견이 안 돼도 손해 아닙니다. 다른 데 있어요. 그러면 갈수록 쉬워진다니까요. 그래서 막 우리가 전도하는데 너무 기쁘고 막 캠프하니까는 막 열매가 없어도 기쁘다. 그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강단의 말씀이 이렇게 흘러와 내 현장에서 이렇게 응답이 왔다. 이거는 다른 걸로 말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뭐 즐겁기 위해서 캠프하고 현장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응답하고 반대 응답을 얘기하잖아요. 문제 오면 응답 아닌데 문제 속에 답을 찾는 것이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더 중요한 응답이 있으니까. 갈등이 오는 건 응답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거기에서 갱신하는 축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위기가 왔다. 진짜 위기일 수 있는데 거기에서 기회를 하나님은 준비해 놨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 말은 그냥 쓰는 단어일 뿐이에요. 기도하면 복음 누리는 기도 수에 들어가면 뭐가 보여요? 미리 보이는 거예요. 답이. 그죠? 갱신이 보이는 거예요. 기회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지 막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자. 복음의 눈으로 본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생각만 해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복음, 완전한 복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래된 모든 틀을 깨고 이제 올바른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날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